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요즘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이것을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은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이분이 쓴 책도 여러 번 읽어봤어요. 엔트로피라는 책도 썼고요. 우유의 역습이라는 책도 썼고, 굉장히 탁월한 다양한 분야에서 글을 쓰는 분인데, 이분이 2016년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기술, 소위 IT라고 그러죠.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 자, 앞으로 로봇이 식당 서빙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어느 식당 가면 서빙을 로봇이 하는 식당도 보셨죠? 집에 가면 로봇이 나와서 잘 다녀오셨냐고 인사하고 할 날이 온다고 합니다. 사물 인터넷, 또 이제 무인 운송 수단. 저희 책을 보니까 앞으로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겁나서 안 탈 거래요. 기계로 운전하는 거는 너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럴 날이 온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운전하는 거는 특별히 허락을 받고 운전하는 그럴 때가 온다고 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이 모든 것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규정했다고 합니다. 나노 기술, 아주 초정밀한 기술이죠. 그리고 인쇄하는 거 있죠. 입체적으로 인쇄해내는 거, 3D 인쇄 이런 거. 1971년에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공부는 제네바에서 했는데 나중에 제네바 대학교의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제네바 대학교는 존 칼빈이 세운 제네바 아카데미가 발전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학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봐서도. 그 제네바 대학 하면은 존 칼빈의 동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교수가 했던 분인데, 클라우스 슈바베라고 하는 사람이 1971년에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걸 다보스 포럼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부르는 다보스 포럼이 원래 풀네임은 세계 경제 포럼이고 7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의장이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은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했지만, 이걸 책을 펴내서 공론화시킨 사람은 바로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책을 한번 나오자마자 읽어봤어요. 3년 전인가 4년 전에. 빠르게 발전하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과 기술의 융합. 그러니까 의료 기술과 또 IT 기술을 복합해서 수술하는 로봇을 만든다든지 융합하는 거죠. 융합. 또 새로운 기술로의 발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고 제 나름대로 요약을 했는데요. 재밌는 거는 그 클라우스 슈밥이 이렇게 말을 해요.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발전할지. 하도 융합이 자기도 모르는 분야에서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방향이 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 지금까지 좀 생소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이 분야에 대한 책을 읽고 전문가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오늘 말씀과 함께 연결시키려고 서론격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뭔가 발표하고 가르치는 분에게 제가 한번, 나름 전문가죠, 그리스도인이고, 제가 물어봤어요. 박사님,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자료를 다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쭉 살펴보고 또 말씀하시는 걸 듣고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발표하고 말씀하는데 공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지 않는 게 있다고.
그랬더니 그게 뭐냐고 물으시길래 생명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인공지능까지 나왔죠.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5차 산업혁명, 6차 산업혁명, 앞으로 더 첨단 산업이 발전해도 산업으로부터는 뭐가 나올 수 없습니까?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야말로, 이 성경이야말로 더 가치가 높아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여기에 우리가 접목하고 교회와 복음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명은 산업의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공장에서, 실험실에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프랑스의 생물학자 파스테르 우유 아시죠? 그 생물학자 이름을 딴 우유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생명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중요한 말을 했는데,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 산업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지금 말로 고치면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뭐를 주려고 오셨다? 모르세요?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인권 회복하고 더 좋은 집에 살라고, 그 다음에 사고의 근거를 주시려고 철학하라고 철학의 대상으로 당신을 던져 놓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생명이다. 너희 재산을 다 갖고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님이 비유적으로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는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런데 그 길로 가야 된다.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런데 그 생명이 요즘 회자되고 있는 거대한 산업 현상에서 빠져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저는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생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3절에 보시면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리고 빛이시고 생명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고 진리의 체계를 이루신 분이고, 그리고 생명이셨고 빛이셨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빛이 되셨고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은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생명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생명의 공동체. 교회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가족이라고 그러죠? 영가족, 영원한 가족,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과 맞닿은 지상의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에 누구도 교회를 해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최고의 관심이 생명이에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리고 제 동기 목사 가운데 담임 목사님하고 미국에서 사역했던, 오랫동안 사역했고 미국의 난갈 사랑의 행정 목사였던 제 가까운 친구, 제가 신뢰하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오종현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목사님은요, 이게 생명이랑 관계 있느냐 없느냐로 우선순위를 매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주보를 이쁘게 디자인한다, 뭐 행사를 해서 뭘 준비한다, 다 좋은데 그것이 생명이랑 관계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다시 말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이게 관계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기준으로 해서 일을 정리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생명보단 그 바쁜 것이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죽을 만큼 바쁜 건 없다. 뭐 일이 바빠가지고 서두르다가 어려움 당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그 일보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온 난민 돌아오는 걸 보고 정말 저는 가슴 벅찼어요. 아, 대한민국이 드디어 선진국 흉내를 좀 내는구나. 참 너무너무, 뭐 그분들이 종교가 어떠든 그건 상관없어. 일단 살아야 예수님도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종교가 어떠하든 살리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견해로 배척하자, 받아들이자라고 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생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야 한다. 아멘이시죠? 더불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500여 명의 우리 국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데리고 와야죠. 동일합니다. 그 생명이나 저 생명이나 우리나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뉴스에 보니까 어떤 침례 교회가 그 영어로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썼는데 무슨 한국 교회인지 미국 교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교회가 영어로 웰컴한다는 이 프랭카드를 그 진천 그분들이 계시는 건물 앞에 붙여놓고 환영한다라고 붙여놓은, 제가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의 입장 정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면에서 이거 걸리면 안 됩니까? 잘못하면 뭐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온 세계가 이 문제로, 또 이 문제로 파생된 일로 인해서 생명을 많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데이터를 한번, 최근 오늘 아침 설교 직전 1시간 전쯤까지 수집한 데이터인데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2,300명 정도가 돌아가셨어요. 대부분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확진자의 1%가 안 돼요. 25만 명 정도가 확진됐는데, 감염이 됐는데 그 중에서 1% 미만 정도가 돌아가셨는데 몇 명이라고? 2,300명. 이 썰이 많아요. 썰이 많으니까 오늘 딱 정리를 하세요. 몇 명이라고요? 2,300명. 그런데요, 백신 접종으로 500명이 죽었대요. 20% 정도.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5명이 죽으면 그 중에 1명은 여기서 뭐 맞고 죽어요? 백신 맞고 죽는 거예요. 백신은 여러분 올해 와서 접종했으니까 1년도 안 되는 기간, 7, 8개월 기간 동안에 사망한 숫자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2년 동안에 사망한 숫자니까 그 위험도는 더 높을지 몰라요. 그렇다고 저는 백신 맞지 말자라는 주의자는 아니고, 저도 백신 다 맞았습니다. 백신 다 맞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일단 의학 과학으로 입증이 됐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어떤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무엇이든 생명이 위협받을 위험성은 상존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대신 의사 약사분들 말씀 들어보니까요, 감기는 거의 사라졌대요. 감기 환자가 안 온대요, 병원에. 2,300명의 죽음을 이제 그것을 이제 이렇게
그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온 나라가, 온 국민이 이렇게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 그 2,300명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생명 위협을 관리해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더 많았을지도 모른다. 뭐 그런 가정도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생명. 그건 성경에서도 우리 역사에서도 그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제가 하나의 데이터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자살로 죽는 사람이 얼마쯤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1년 지금 9개월, 약 2년 동안에 2,300명이 죽었습니다. 자살은요 1년에 14,000명이 죽습니다. 우리 최 권사님 깜짝 놀라셨어요. 진정하십시오. 하루에요 38명이 자살로 세상을 떠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60대 이상이 대부분이고 기저질환자가 대부분이에요. 자살은요 청장년이 대부분입니다. 10대, 2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요. 그리고 OECD 평균의 2배인데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10년째 이 기록을 가져가고 있어요. 바이러스는 지금 2년이잖아요. 자살은요 10년인데 이거 바로잡힐 가능성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38명이 자살하니까 1시간에 한 1.5명이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끝나면 벌써 1명 반은 자살한 거예요. 이거를 매일 9시 뉴스에 자살자의 인적 상황과 자살 수단, 자살 동기, 자살 원인, 자살 이후에 파생된 여러 가지 피해들을 매일매일 보도하면은요, 우리 모두가 다 패닉에 빠질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한테 여보 하지 마, 알았지? 자식한테 절대 하지 마라. 그게 온갖 화두가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생명을 이렇게 하루에 38명씩 우리 사회가 놓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또는 크게 관심이 없고 바이러스에 몰입하는 이런 어떤 기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생명은 어떤 생명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죽을 생명은 수십조 원을 투자해서 건져야 마땅하고 자살자는 1년에 이 현상이 10년 이상이 지속되고 하루 38명이 죽어도 보도 한 번 안 나오고 지나가야 될 그런 가치의 생명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자살 예방 전문가 교육을 받고 미국에도 갔다 오고 미국 사람 초청해서 교육도 받고 제가 다른 나라에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 공부를 수년 동안 해보고 실제 현장에서 자살하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했어요. 군대 병사들은요 20대 초반의 병사들이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한때 1년에 500명 정도가 자살했습니다. 지금은요 약 60명 정도로 줄었어요. 그게 다 군목들의 활동에 힘입은 바가 커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노력했지만 군목 목사들이 너무너무 노력을 많이 해요. 왜? 우리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이 중요하고 자살이 한번 발생하면 부모들은요 천갈래 만갈래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다 죄책감에 빠져 있어요. 회복이 안 돼요. 그걸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고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보고서를 만들고 건의하고 나중에 제가 교육장교가 됐을 때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 지적인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시스템화하고 해서 자살을 현격하게 줄여나갔죠. 왜요?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 노력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이 주무시는 사이에 실험실을 몰래 빠져나가서 퍼진 게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2절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예수님 말씀이시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 심지어 세균, 바이러스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파생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창조에 관여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운행하신다. 아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뭐 하십니까?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신이 절대자라고 하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이, 그 신이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가정법으로 그는 창조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통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셨습니까? 네가 내 대신 그 모든 동물들에게 뭐를 줘라? 이름을 줘라. 곰은 곰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토끼는 토끼처럼 생겼고, 어떤 분이 정말 아담이 이름은 잘 만들었다는데 그거는 히브리식 이름이었겠고, 뭐 그때 어떤 언어를 썼는지 모르지만 그런 우스갯말도 있어요.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준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named. named는 임명하다. 그러니까 통치하게 하신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원래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통치하게 하시고 창세기 2장에 와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명령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 통치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원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퍼져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종식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근데 왜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복지부 장관이 아니고 질병관리청장이 아니에요. 우리 질병관리청장님 머리가 하얗게 새도 염색도 못하고 고생하죠.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잡아보려고. 대통령도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잡아보려고. 하나님은 그런 분들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바이러스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못 잡아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이러스를 뭐 하시는 분입니까?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왜 안 잡으실까요? 이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도 있지만 뭐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인간의 유한함,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게 하시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못 잡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질병관리청장이 아니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순간에 바이러스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책을 좀 봤더니 인류에게 끔찍한 해악을 미쳤던 바이러스가요, 순식간에 사라진 경우도 있대요. 퇴치와 사라진 건 달라요. 퇴치할 수 있는 의술도 없을 때인데, 그래서 그 책을 쓰신 UCLA 교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거기서 말하기를 그건 아직도 규명이 안 된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바이러스를 못 잡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가 있는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계획이 있는 거죠. 그걸 두 가지로 정리해서, 첫째는 인간의 유한함이라고 말씀하셨죠. 인간은 죄인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 잊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지금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인류가 난리잖아요. 항공기가 다 지금 움직일 수 없고, 그러니까 야, 이거 인간이 뭔가, 발톱에 때만치도 못한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결국은 정복당하고 지배당하고 모든 것이 거기에 의해서
움직인다. 아, 우리는 어떤 존재이구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나온 말씀들은 말은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뭐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깨닫기를 원하신다.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뭐 하지 못했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인간의 실존을 어떻게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인간이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아닌가,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은 기근과 전쟁과 질병,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나와요. 이유가 있어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참 놀라운 사실은요, 자연 환경주의자들, 그리고 뭐 진중권이나 이런 소위 농객들,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동성애 반대한다고요? 이런 동성애 반대하는 것을 처리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어떤 말을 하니까 그 말이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일 말이냐, 그러므로 너 말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동성애가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하면 그걸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자연환경주의자들, 동성애가 자연, 내추럴입니까? 자연에 반대되는 겁니까?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아니, 자연은 있는 그대로 자연 만들어진 질서대로 가야 되고, 사람은 왜 그 반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나요? 그것 때문에 생긴 질병과 폐해가 얼마나 큰데요? 그런 잘못된 걸 바로 잡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코로나 종식 안 됩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왜요? 종식된 예가 없습니다. 어떤 예가 있다고? 스스로 사라진 예는 몇 군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천연두는 3,500년 동안 지금 전 세계인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3,500년 동안 못 잡았습니다. 콜레라, 방지, 발열, 장티푸스 못 잡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7개인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영적으로 닫혀 있으니까 물리적인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질병관리처장인가 청장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좀 겸손하자. 정말 자연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뭐 잘못한 건 없는가? 오히려 옛날 사람들이 지혜로워서, 이런 일에서 옛날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제사를 지내거나 절대자애가 잘못한 건 없는가? 그런 깨달음이라도 있었잖아요. 두 번째는 같은 측면인데 그 반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겸손해지고 정말 자연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에 굴복해라. 그렇지 않았던 결과를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1차 산업혁명 18세기 중엽 이후로 기계가 발명되고 놀라운 혁명이 일어났죠. 대표적인 게 방적기계. 30명이 하던 이 옷감 만드는 공장에서 기계 하나 들어오니까 30명이 다 필요 없게 된. 그래서 30명이 나가서 데모했죠. 기계 막 불태우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일자리 없어진다고. 지금이나 그때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막스가 자본론을 영국에서 쓴 거예요. 영국의 산업혁명을 보면서 산업혁명 이거 없애야 된다고. 막스는 시대착오적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만들고, 노벨상 만든 노벨 부처가 다이너마이트 만든 분 아닌가요? 수많은 무기들을 만들고, 무기들은 그 다음 자동차, 전기, 기계류, 내연기관, 전기기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인간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이제 새로운 바벨탑이죠. 그리고 합리주의가 들어오면서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교회는 비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99명 제한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교회를 이제는 누가 우리의 신이구나. 인간이 우리의 신이다. 인간의 이성이 우리의 신이다. 그래서 이신론, 이성을 신으로 섬기는 그 종교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 맞는 모든 기계적인 산물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욕심이 과하고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배척되니까 뭐 하기 시작합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은 욕심이 나오게 되어서 전쟁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1차 대전입니다. 1914년. 그리고 2차 대전 1941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 두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의 지성들이 각성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정말 못된 존재이구나. 이 모든 인간의 발명과 인간의 산업의 산물들이 인간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다니.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신학적으로는 신정통주의가 나오게 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찾자라고 운동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인류가 경험하는 이 모든 재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다시 이것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 각성을 하게 된 것인데 그게 불과 70년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그런 각성을 하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죠. 잘 아시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저희가 이제 책이나 전승을 통해서는 바울이 눈도 안 좋았고 눈 나쁘다는 얘기는 썼어요. 마가에게 그런 글을 썼죠. 큰 글자로 쓰여진 책을 가지고 오라. 눈도 안 좋았다고 얘기하고 바울의 그 두상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짱다리에 메브리쿠의 대머리, 죄송합니다. 그냥 나오는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키는 작았고 그리고 간질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이 내 몸의 가시들을 좀 제거해 달라고. 근데 바울이 한 고백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놔둬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에 너는 강한 것이다. 그리고 너 자고하지 않도록, 자고한다는 건 뭡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바울이 받아들였어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묵상 가운데 나 자신을 리모델링하고 이런 관점에서 교회가 리모델링 되고 어떻게 우리가 더 복음에 더 가까운 공동체로 설 것인가, 정말 생명의 공동체로 설 것인가,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런 걸 우리가 획득하게 된다면 이 기간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축복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 나라에서 생명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살 예방하러 가야 됩니다. 안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떠도는 뉴스는 허위가 많습니다. 또는 가치관이 뒤바뀐 게 많습니다. 성경은 정확한 뉴스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생명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영원한 생명이다. 세상을 지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장치들을 사용하실 권한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다.
오늘 5절 말씀 나오는 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자유가 있으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구조 안에서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